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하나씩은 다 간직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비밀, 속으로 꽁꽁 가지고 있는 비밀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아내한테 비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아내에게 비밀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시면 어떤 분, 와우, 목사님 정말 사모님에게 거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하시면서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시네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정직하게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거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항상 너무 어설프고, 또 뭘 하려고 해도 아내에게 다 들키거나 드러나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에게 저의 뜻과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고, 제가 원하지 않지만 아내에게 저의 심중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설픔으로 인해 행동과 의도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좀 볼 때 아내는 보통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4절 말씀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본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똑같은 의미로 복음의 비밀, 그리고 또한 그의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는 그의 뜻의 비밀이라고 말했고, 3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6장 뒷변의 19절,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매우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찾아본 사전에는 두 가지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검색해 봤더니 첫 번째는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는 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라고 해서, 즉 우주의 비밀이다, 아니면 우주의 신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비밀의 의미가 아마 첫 번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 알아야 하고 꼭꼭 감추고 싶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성공의 비밀,
생로병사의 비밀 등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알고 싶은 노하우나 비결을 우리는 비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국주 권사님께서 고생해서 정말 사역자들 위해서 정성스럽게 끓여오시는 그 찌개나 국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육개장을 딱 맛보게 되면은 사역자들이 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엄지척. 권사님! 그러면서 이 육개장의 비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맛있으니까 그 음식의 비결이 뭐냐, 노하우가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안 드셔보셨나요? 다 드셔보셨죠? 예, 저절로 엄지척이 나오고 그 비결을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맛집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온 헬라어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왠지 비슷한 말이 영어에 있죠? 미스테리, 그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이냐? 이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사전적 의미 정의처럼 이전까지는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한때에 그것이 알려져서 드러나는 신비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에서는 숨겨졌지만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어 단어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스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영어 단어로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잘 드러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 영어 단어로는 보통 미스테리 하면 수수께끼처럼 좀 어둡고 왠지 퍼즐 같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 말하는 이 미스테리오는 다른 의미로 좀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비밀, 즉 우주의 신비였지만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신비,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숨겨진 비밀, 감추어진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는 더 이상 우리만의 비밀, 우리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자 우리를 향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이 말은 인간의 발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어지는 이제는 교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속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자 한 그 계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계획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비밀이었어요. 이제 우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제 이방 땅에도 전해져야 하고 나를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자신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그분의 뜻을 계시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었던 신비인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욥바에 머무르면서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배가 고팠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보자기 같은 내기를 메어서 그릇을 내리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각종 동물들, 네 발로 기는 짐승들과 나는 것, 온갖 종류들의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으라. 여러분, 그러면 배고프니까 맛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하고 그냥 다 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들, 먹지 못하는 그 동물들을 금하신 것이 나오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3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보자기가 들려 올라가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의 명령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게 임하고 또한 체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차별 없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전파된다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명령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명령하여 주시고 계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는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일까요? 바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소중한 교회에 계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을, 아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제2의 고구마 전도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고구마 전도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표가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가서 젓가락 들고 찔러보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면 있지만 말 안 하면 그 영혼이 익은 고구마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사랑나눔 축제를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4월 4일에 있을 그 사랑나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의 계시를 이제 하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이방인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전도하기 힘든 상황 이해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조건이, 그것이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핑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바울이라고 다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에 갇힌 상태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3년 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귀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다면, 그냥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평범하게 좀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때론 얻어맞으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벌레와 같이도 하찮게 여기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반대로 그러한 무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모진 고난과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의 신앙을 하루하루 유지하기에 벅차고 급급한 신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남자답게 서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수모를 당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부족하면 애쓰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온라인 사랑나는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온라인 사랑나는 축제가 중요한 것이고 텐신자를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이 지금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안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똑같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임해서 내가 주를 본 적도 없으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나눌 때 그들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지른 행동이 있으니 참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그에게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세우시고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 주위 환경과 처지를 보면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소중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뒤에 말씀까지 하고 싶었지만 길어서 7절까지만 한 거예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맡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인 예음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연로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굉장히 흔들리는 어조로,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식으로 깨닫고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한마디 우리에게 던진 것은, 말씀은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대변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라는 그 말, 그분의 인격을 보고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봤을 때 정말 존경받는 그 교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해줬을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라,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죄 있는 자, 조금 부족한 자, 무지한 자, 그리고 무례한 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와 같았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셨고 이방인들과 같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하신 것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를, 또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소중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맡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시겠습니까?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정말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것이 곧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만의 리그, 그리고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세계 땅끝 열방,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하며 삶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습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벅차고 급급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 전도자,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찾는 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